오늘 아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느 새라고 하는데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위가 갑자기 찾아와서 세월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는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교회 협동목사로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는교회를 설립하신 강신경 목사님께서는 4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조권영 장로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조권영 장로님은 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며, 오토바이도 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조권영 장로님 체격이 좋잖아요. 그것도 타고 다니시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 손도 두툼하시고 아주 다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강신경 목사님께서 조권영 장로님 댁에 찾아가면은 조 장로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려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하시면서 우리가 창립 70주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들의 뒤를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 계주는 바톤을 넘겨주면 자기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경기입니다. 잠시 계주 경기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계 육상 남자 400m 계주 경기입니다. On your marks. Set.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계주 경기를 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른 팀에 비해서 내가 뒤처져서
달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팀에 비해서 앞장서서 먼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갈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계주건 단거리건 중거리, 장거리, 마라톤이건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스럽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을 것이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향하여 달리는 현재 경주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사람은 뒤를 보고 경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경주를 잘 달리면 누구나 상을 받습니다.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와 같은 세상의 경기에서는 금, 은, 동 순위가 결정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모든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서경을 정리하면서 하늘나라에 임박한 것이 가까운 것을 알고 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모든 성도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주는 외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님들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로 경주를 해야 합니까?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옷을 걸치고 또 군화를 신고 달립니까? 이번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는 아주 가볍고 특수한 신발을 신고 달렸다고 합니다. 10월 8일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35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운 케냐의 켈빈 킵튼 선수가 신은 신발은 무게가 138g밖에 되지 않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 섬유가 활용되었고 밑창은 두꺼운 폼 형태로 되어서 탄성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가볍고 특수한 신발, 또 가벼운 옷차림, 또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훈련한 결과 좋은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몸을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합니다. 마치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쇠사슬을 발목에 묶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달려야 합니까?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달리기는 힘듭니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달려야 합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 주일에 늦잠도 자고 편히 쉬고 싶지만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평일에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쉽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작동하다 보면 차선을 벗어날 수도 있고 사고 당할 위험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호수를 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높습니다. 참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로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유령인가 하고 무서웠더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혈질적이고 아주 저돌적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 와라.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잘 갔습니다. 갔는데 옆을 보니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습니다. 막 두려워서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으시고 의심하는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 왜 그렇게 꾸짖으시고 또 배 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부는 몰아치는 바다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빠져갔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롤 모델입니다. 강신경 목사님께서 선교, 교육, 봉사의 비전을 가지고 일생 헌신하셨습니다. 아는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를 설립하셨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신흥 시니어 케어 센터를 비롯한 봉사기관도 많이 세우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못하시던 강신경 목사님, 6.25 전쟁의 와중에서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들고 가족도 돌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군목으로서 많은 군인들을 돌보셨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셨습니다. 고아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학교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흥 중고등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또 나중에 고용 여중고를 세우셨고 신안대학교, 김천대학교, 신안산대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교육을 통한 선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1998년 2월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로 지금까지 만 26년째 고향외고와 고향제일중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귀국했을 때 신안산 대학이 속한 그 수녀학원에 우리 벽제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건물이 한 동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이 건축 중이었는데 IMF의 여파 때문에 골조만 올라가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벽제고등학교는 2002년에 고양 외국어 고등학교로 전환되었고 벽제중학교는 나중에 고양제일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양외고 고양제일중학교는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가득 찼습니다. 2년 전에 고양제일중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개교기념 선물로 식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선생님도 불편하고 학생들도 많이 불편한데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또 교실에서 식사하면서 열심히 선생님들 가르치고 학생들 열심히 또 배우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50주년 되니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 건물을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디다 지어야 될까? 건물을 이용해서 3층으로 그거를 좀 저리 이어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해서 지금 3층으로 올리는 공사가 진행되고 내년 여름쯤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무려 37억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 예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대요. 중고등학교.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여러분 올해는 무엇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셨습니까? 고양외고와 고양제일중학교는 매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추수감사절 예배 합치면 1년에 한 100명 정도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그 체육관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다 모이려면 그 체육관에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는 11월 달에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만 그 좀 날씨가 춥죠. 그래서 10월 달에 모입니다. 고양외고 고양제일중학교에서 10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10월 13일 날 드렸어요. 근데 그 전날은 엄청 여름 날씨처럼 아주 더웠고 그 다음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때 완벽한 날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82명. 82명이 세례받은 거.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0월 13일 고양외고 고양제일중학교 추수감사 예배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진은 우리 고양외고 고양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운동장에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세례식을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조성만 장로님 또 세례식 하는데 열심히 도우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례 주는 장면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크게는 안 들립니다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외고 학생들이 그 추수감사 예배를 그 장면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편집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강신경 목사님의 비전 중에 하나인 교육의 사명을 이어받아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톤을 이어받아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한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또한 사단법인 유스키퍼스, 청소년을 지키고 기르는 사람들인데요. 그 유스키퍼즈를 섬기고 있는데 유스키퍼즈에서 특별히 다문화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아주 시급합니다. 고양시에도 한 2,000명 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 세계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이든 탈북민이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 선교에도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신경 목사님을 통해 세워주신 아는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는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님들의 바톤을 받아서 이어달리기를 잘하고 계십니까? 아는교회 옛 주소가 안흥리 38번지죠. 하나님께서 동두천시 안흥리 38번지에 아는교회를 세우신 것은 앞으로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의 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인 북한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7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 인본주의와 동성애의 위협이 큽니다. 수치도 모르고 대낮에 버젓이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마치 선진국 사람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빗나간 인권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학생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더라고요. 학교 교육을 황폐화하는 악한 조례입니다. 국제화, 노동력 부족과 맞물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22년 12월 현재 약 22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촌이나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는교회에서도 베트남,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등에 대한 선교에 헌신해 왔는데 더욱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선교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힘써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구제도 필요하고 문화적인 활동도 필요하지만 선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펜셀러가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정동제일교회 배제학당 등을 세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875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종에 맏아들인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남달리 영특했던 이승만은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고 과거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과거 시험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던 그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많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영어나 배울까 하는 생각으로 배제 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매일신문과 제국신문 등 이승만이 직접 창간하거나 투고한 신문들을 통해 고종황제의 보수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독립협회 산하 만민공동회를 통해 과격한 반정부 데모를 여러 번 조직하고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핵심은 조선을 입헌 군주국으로 세우는 것이었는데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의화군 이강, 고종의 둘째 아들이죠. 후에 의친왕이 되었습니다만 이 이강을 세임금으로 옹립하고 일본의 망명 중이던 개혁파의 지도자 박영효를 혁신 정권의 수장으로 영입하려는 그 모의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절망적인 감옥 생활에서 그는 배제학당에서 들은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딱 두 마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선교사들의 끈질긴 석방운동으로 5년 7개월 만에 석방되었는데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을 전도하였고 옥중 도서관도 만들었고 왕성하게 저술 활동도 하였습니다. 한성에 전염병이 돌고 감옥에도 전염병이 돌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 돌보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에 이승만은 평생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미국 유학 또 테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민다. 그런 일제를 날조해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탄압한 그런 상황에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또 도피시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 이승만이 선교사에 많은 또 도움을 받았죠. 이승만 박사는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마쳤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마치고 2년 반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힘든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전파된 이 복음이 이승만 박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 집에 가는 것, 짜장면 집에 아니죠. 중국집에 가는 것, 가서 짜장면 먹는 것, 그 특별한 때만 갔습니다. 집에 전화기, TV가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자가용은 생각하지도 못했죠. 2022년 11월 국내에 등록된 총 자동차 대수는 2,500만 대가 넘고 그 중에 자가용이 2,300만 대가 넘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편하게 살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에 엄청난 빚을 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고 많이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이 찾고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에 대한민국이 온전히 쓰여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선교의 사명은 헌신과 기도, 사랑의 수고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는 교회가 헌신과 기도, 사랑의 수고를 통해 선교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2020년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이 많았고 힘들었습니까? 실내 어디 가든지 마스크를 쓰고 식당에도 모이는 숫자가 제한되었고 교회 예식장도 참석한 인원이 제한되었었습니다. 마스크가 몸의 일부처럼 되었습니다. 고양외고 고양제일중학교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등교하는 대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중에도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 주는 일을 중단할 수 없지요. 교육청의 방역 지침을 따르되 유튜브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각 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당에는 제한된 인원만 모이게 하고 세례식도 모일 수 있는 숫자를 감안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별도의 장소에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중단하지 않고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거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상 최대로 많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를 위해 유튜브, AI,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과 수단이 지혜롭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씨만 심고 물을 뿌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씨를 심지 않고 물만 줘도 자랄 수 없습니다. 씨를 심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역할에 물을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마음을 두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할 일이 없나, 내가 도울 일이 없나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족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잘 만나지 않으면 견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저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오전에, 근데 미국은 주일날이죠. 주일 저녁 시간이고 한국은 월요일날 한 11시 그쯤 돼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화상으로 통화를 합니다. 구글 미트를 통해서 서로 보면서 서로 일주일 동안 지나온 이야기 나누고 또 좋았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내는데 뭐 어떤 때 바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서로 각자 바쁘고 뭐 여행 중이다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암흑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개척했던 1세대가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약 400년에 가까운 암흑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대학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젊은 이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야 할 텐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바톤을 반드시 확실하게 후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후속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느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은 쉽게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딸 가족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지냈는데 멀리 강원도 정동진에도 다녀오고 외손자 사무엘의 돌잔치도 했습니다. 즐겁고 복된 시간이었지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총동원되어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집에 사무엘을 위해서 침대, 기저귀, 가리대, 카시트, 유모차, 거실을 거의 꽉 채우는 울타리가 있는 놀이공간 등을 다 렌트했습니다. 요즘 참 좋더라고요. 굳이 살 필요 없이 다 빌릴 수 있어요. 렌트했습니다. 여기 또 아기가 오전과 오후에 1시간 반 정도씩 잠을 잡니다. 그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조심조심 재우고 또 잠자는 동안에 막 이동을 하고 요령껏 다녀야 합니다. 딸 가족이 미국에 돌아가니까 외손자가 눈에 아른거리지만 지금 온 집에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아기를 기르는 것, 사람을 기르는 것은 많은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생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10년, 20년, 30년 기도하며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향 외고 본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는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강신경 목사님께서 90평생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안흥교회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의 뒤를 이어 예수께서 인대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이어달리기를 함으로 하나님께 큰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흥교회 창립 70주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늘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속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안흥교회가 세계선교의 사명 한 모퉁이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